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었죠.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6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화의 내용이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되 박하와 운향까지도 구별해서 드렸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게 되면은 이 11조에 대하여서 곡식 또 과일을 포함을 해요. 그런데 이런 박하와 운향, 작은 향기 나는 초들, 허브,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이 담고 있지 않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를 올렸었던 거죠. 또 채소도 부분적인 채소 말고 모든 채소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올려드렸었습니다.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내용인데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로운 행동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리고 소외된 자 그들을 또 돌아보고, 다 성경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로운 행동들인데,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11조는 철저하게 지키는데 사람에 대하여서 사랑이 없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렸다 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11조를 올리기는 올리는데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받으세요 찬양을 올리는데 실제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는 않았던 거죠.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을 위하는데 그 중심의 사랑은 버렸었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화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안에 이러한 외식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주님을 위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올리고 헌금도 구별하여 올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도 섬김도 사명도 다 한다고요. 하는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화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우리가 주를 위하되 우리 중심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에 대해서 43절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의 당할 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존귀 면류관 받을 것에 대한 사모함은 없고,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 땅에서 영화롭게 세워지는 것, 그것만 바라고 있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은요, 사람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다. 사람에게 칭찬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 없으면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의 칭찬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오늘 칭찬하고 내일은 또 욕해요. 그건 정말 가변적인 거라고요. 의미가 크게 없어요. 정말 영원하고 그리고 진실한, 그리고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수고 많았다, 충성됐다, 정말 나의 종이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제 위로를 받으라. 주 앞에 상 받기를, 그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화가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민수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시체나 무덤 이것을 만지게 되면은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무덤도 이게 지금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부정이 옮지 않도록 회를 칠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를 칠해서 이거 무덤이구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평토장한 무덤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보니까는 그냥 무덤인지 알 수 없도록 대충 덮어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인 줄 모르고 와서는 그렇게 부정을 옮는 거죠.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시체와 같고 그 안에 아무런 생명도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엔 부정한 무덤 같은데, 근데 겉모습으로는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접근해서는 그들의 부정을 전염받는 거죠. 우리들은 생명을, 거룩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전염시켜주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영혼이 이렇게 막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도 되어지는, 그렇게 생명을 전이받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 세 번을 말씀하시자 율법 교사가 예수 앞에 대들었어요. 45절입니다.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부정이 있구나, 이러한 외식이 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기분 나쁜 거죠. 오히려 대들었었던 겁니다. 그들 율법 교사들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화 있을 것이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 당대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편안하게 어디에든 성경이 이렇게 널려 있어 가지고 아무 때나 읽을 수 있지 못했었죠. 성경을 아무나 성경 자체도 많지 않았었고 카피된 것이,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 율법 교사들, 그들은 율법 학자라고도 말했는데 그들만 특별하게 성경을 가까이 읽을 수가 있었었고 연구할 수가 있었었고, 그래서 율법 학자였었고 그 율법을 또 가르치기도 했었던 율법 교사들이었었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참 무지한데 나는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기는 하는데 가르치기만 잘 가르치고 본인은 그 가르침을 살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알기는 잘 아는데 아는 만큼 살지를 않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은 아는 게 아니고요, 사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살지 않으면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알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내가 목사고 이렇게 직분도 목사고, 근데 그렇게 아는 만큼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를 알아도 그것을 경외함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돼요. 결국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거예요. 알기만 많이 알고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을 거 다 받고, 근데 살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입니다. 7절부터 또 51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여기 율법 교사들, 그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김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많은 경우 매를 맞고 따구도 맞고 또 죽임도 당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임당한 것을 존경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그들을 위한 무덤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가지고, 왜 싫어했나요? 자기들의 죄를 들춰내니까. 옳다고 인정해주고 괜찮아 이런 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 죄라고 말해주고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고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죽여버렸던 거죠. 누가 죽였느냐?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그들의 조상들,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었던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선지자를 죽였고, 근데 그들의 후손들이었었던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지금 존경한다고 만들고 있어요. 이 말은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일이 이건 악행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조상이 악행했었던 것처럼 지금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후손이었었던 지금 율법학자들, 그들 스스로가 행악하던 자들의 후손이었던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기 싫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죠. 과거로부터 선지자들의 모든 핏값,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죄를 들춰낼 때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과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고 말씀과 부딪힐 때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말씀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나요, 내 생각이 더 맞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깨뜨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재단하여서 받고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들춰낼 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에 대해서 52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 당대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었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었는데, 율법 교사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김 받았던 자들이었거든요. 말씀은 구원의 키인데, 구원의 열쇠인데,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저들은 그 사명, 이 열쇠를 받아놓고는 문을 잠가버렸었던 거죠. 본인들도 천국문 안 가고 천국문 가고자 하는 이들까지도 문을 닫아서 다 같이 못 가게 하는 이런 악행을 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천국문을 쥔 정말 특별한 사명을 맡김받은 기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천국 열쇠, 이게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고, 그래서 지옥 가야 될 그들을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줄 키가 우리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화를 당할 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귀한 사명을 맡긴 받았는데 사명하지 않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날 일인 거죠.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도록, 예수님 믿고 저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부터 구원받도록, 그리고 천국 얻을 수 있도록 천국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명하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